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고요. 지금 이제 아예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청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로님은 그렇게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네. 미숙이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실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비트코인 사실라고? 네. 뭐를 하고 싶을까? 그런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가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택할래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시 그 고생하고 싶지 않고 계속 뭐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막 되네 안 되네 막 울고불고 그런 거 이제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은데 옛날 그 고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젊어졌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남겨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겠죠. 이런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가 나이를 먹었고 또 여러 가지 올 한 해는 정말 뭐 드라마를 쓴다고 해도 이보다 더한 드라마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한 해를 그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감사하기는 했지만 아이고야 또 2025년에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사실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 것은 올 한 해에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살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 뭐 가족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사랑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우리 많이 사랑해 주었고 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의 빚은 갚을 길이 없죠. 제가 전도사님께 그런 똑같은 질문은 아닌데 비슷한 취지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모든 대답을 성의 없이 하시죠. 네. 사랑하니까 남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예. 예. 그래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은근히 기분이 좀 네. 맞아요. 사랑하니까 남아 있었겠죠.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떠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 자리까지 걸어왔고 실제로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에 사는 고기니까요. 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공기가 필요하죠.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뭐 쓰고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치매라고 하는 병을
뭐 저희 가정도 겪어봤습니다만은 그게 무서운 게 뭡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힘도 세요.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문제가 없어. 그런데 판단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힘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게 되면 그 힘이 무서운 곳에 쓰이게 되거나, 그렇죠? 고통을 주는 일에 사용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고,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정말 행복했다, 나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20살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었나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을 펑펑 써가지고서 행복했다고 느꼈나요? 아니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좋은 친구들 많아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재미있게 뭐 놀러도 다녔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잘 지냈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볼 수가 없거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난 날에 행복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은 사랑을 받고 있거나 사랑을 하고 있을 때였었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했다고 내가 느꼈을 때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건 그냥 힘들 뿐이고, 그 힘듦은 힘든 게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렇잖아요. 팔이 여기 뭐 손이 아프다,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게 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못 받았고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을 때, 그때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고통의 시간으로 각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이제 보통 인간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만 변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서로 부부가 계시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똑같이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죠.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물론 은은하고 깊은 사랑이 또 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변해요. 근데 영원히 또 변하지 않는 사랑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사랑꾼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꾼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뭐 실제로도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어서 뭐 호된 고생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드러낸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드러냈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은 성전을 건축해 보겠다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텐트를 만들라 하셨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요즘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왕궁도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고 뭐 멋있게 지었어. 가만히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왕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광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도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작고 초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 감동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수도 없이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너 이전에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어떤 종들에게도 그런 언지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그걸 생각해서 나한테 이걸 들고 나왔다고? 이것 때문에 감동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셔서 아시겠죠? 사랑에 빠지면 뭘 하려고 자꾸 그러냐면은 잘 보이려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뭘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그 옛날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욕하지 마세요. 지금 맞아, 옛날엔 이 인간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예. 집에 가서 싸우지도 마시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되게 의아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고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귀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8번째였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고, 사실 8번째 자식이면 되게 이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이제 막내일수록 더 이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뻐서 이쁜 거 아니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막내를 더 이뻐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얘는 나랑 함께 있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 8남매 막내 아닙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잖아요. 항상 어머니가 참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 큰누님은 나보다 도대체, 우리 큰형님이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니까 나보다 15년 이상을 더, 그리고 젊은 상태의 엄마를 본 거잖아요.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좋은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는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막내를 더 이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안 챙겨줬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쳤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이게 체형도 이렇게 막 크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조그만 놈이.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 밖에서 양을 기른다는 건 사실 되게 허접하고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키운다고 하면 아시죠? 그 목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그 자식한테 그런 것들을 맡기고 어린애한테 그렇게,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기는 살았죠.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기를 때 다윗이 사울한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지금하고 이제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는데 이런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게 사울 임금님한테 가서 야 너는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이렇게 조그만 애가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나. 그리고 너 내 갑옷 한번 입어봐. 이거 안 맞잖아.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양치기 할 때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하고도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걔네들을 다 이겨먹었다고. 그러니까 저 곰같이 생긴 놈도 내가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울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때 벌판엔 자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겨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들판에서 뭐 그런 험한 꼴도 이기긴 이겼지만 솔직히 목숨 걸고 한 거니까 험한 일도 겪었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이제 급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겠지만 어라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그 출세한 것 때문에 벼락 출세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 임금에게 왕권의 경쟁자로 여겨져서 핍박을 받고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다니기까지 잡으러 사냥을 다녔죠. 그때 뭐 그래서 시편 18편 5절 오늘 이제 뭐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러니까 밧줄이 내 목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형 하는 밧줄 있죠. 그게 내 목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불의라고 하는 건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죠. 의롭지 못한 사람. 창수는 홍수를 말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데 이게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대요. 이길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있나요? 내가 상대할 수 있나요? 홍수의 물결처럼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3,000명을 끌고 다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그래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런 줄이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맸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는 덫이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한 발만 더 가면 죽는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상하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사람도 연약한데 험악한 환경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도 물론 있지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운 거, 골리앗하고 싸운 거,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안 죽은 거, 세상에 몇 번을 죽어도 죽을 판에 이 강대한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 왕국을 건설한 거, 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언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사랑해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진심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야, 신기하다. 내가 뭔가를 주면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뭐 또 다른 건 없나요?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도와주세요. 계속 사람들은 그럴 뿐인데 다윗의 심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만약에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출한 사람이죠. 대단한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한 해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올 한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안전의 위협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도 몇 번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뭐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비껴나가서 큰 사고를 모면한 적도 있었고, 무심코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냥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가 제 차를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쳤던 적도 있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만 가지 그런 것들도 겪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비행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해서 무안공항인가 그 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30여 명 가까운 분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고 대형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그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몰랐던 일이고 그런 참혹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균형을 잃고 착륙 중에 아마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이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날개가 있고 그것으로 균형을 맞춰서 안전하게 순항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 짧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실천은 안 될 거예요. 일단 잘 들어보시고, 자동차 여러분들 이제 많이 타시니까 자동차에 유리에 오물이 이렇게 묻으면 우리 뭐 해요? 와이퍼 작동시키죠. 와이퍼 작동을 시키면 웬만한 건 다 껴요. 잘 안 닦이면요, 세차장 가서 뭐 닦으면 또 다 껴요. 그래도 안 닦이는 게 있어요, 유리에. 그러면 화학약품을 쓰고 뭘 해도 안 닦여요. 왜 안 닦이냐면은 그 얼룩이 안에 있었어. 얼룩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실내에서 묻은 얼룩이에요. 그걸 밖에서 닦으면 안 닦이죠. 계속 닦아도 안 닦여요. 우리 남편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잘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지? 그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치 앞유리에 뭐가 있으면 그거 닦아내면 다 닦이죠.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리 안쪽에 있는 얼룩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계속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았잖아. 막 이것만 갖고 계속 와이퍼를 돌려대는 거죠. 그런데 바보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안쪽에 있었던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죄로 오염돼서 그 죄를 닦기 위해서 와이퍼를 얼마나 움직였겠어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공부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닦이질 않아요. 죄의 오염은 내부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부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화육이에요. 이 땅에 탄생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이
외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요령이란 말이죠. 딱 하나를 덧붙여서 그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부에서 뭔 그렇게 큰 얼룩이 묻었겠어요. 예. 그거 닦아주면 되는 거죠. 설거지할 때 옆에서 어른거리면서 같이 좀 도와주는 거, 이게 다 제 삶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밥 같이 먹고 엄마가 밥 해줬으면 엄마가 다 치울 때까지 앉지 마라. 계속 서성여라. 됐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서성거리면서 옆에서 얼쩡거려라. 사실 엄마들 그거면 되잖아요. 아유 귀찮으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 뭐 도울 게 없나 싶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화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 안 갔어? 약 사발러. 아까 믿잖아. 내 돈 줬잖아. 이거는 밖에서 와이퍼 닦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뭐 연인이 되었던 뭐 누가 되었던 간에 사랑하는 법은 건유리에 닦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절대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에 점수를 얻는 것이죠. 남자분들 뭐 이해는 되는데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성령이 그때 지금이다 라고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 건데 말 좀 이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부지런을 내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양말 뒤집어 내놓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런 작은 거 하나가 그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나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부에 묻은 얼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뭐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시니 차 한잔 할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라고 하면서 다가가든지 이게 내부의 얼룩을 닦아주는 사랑법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은 축복이 성전을 지었나요? 성전도 안 지었어요. 다윗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했나요? 아니에요. 그 속마음이었어요.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가려운 곳을 긁어드린 거죠. 그런 사랑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사랑은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별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내년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가족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던 교회를 사랑하던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계속 더 내 사랑을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상태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됐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놀랄까 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정말 찾아보는 거 봐.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은 또 뭡니까? 10계명이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명령을 다 모아가지고서 다려, 한약 다리듯이 다려. 그래가지고서 이 삼배에다 놓고 짜. 그래가지고 농축해가지고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예요, 도로.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고,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모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알려주실 테니까, 성령님께서. 사랑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또 혹은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쁜 짓을 안 하거든.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결심해요. 다윗처럼.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사랑할 것과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하고 쉬운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결심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살이가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들도 좀 있으셨고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광 돌려드려요. 운이 좋았다고 그러지 말고, 재수가 좋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영광을 돌려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찬송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여기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나 노래 못 부르는데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요. 찬송은 음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말로 찬송해요.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가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해요. 한 번만 더 내 성질 건들면 나는 그만둘 거야. 이러지 마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볼래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그런 찬송하는 말. 여러분들 자꾸 뭐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표정 지으시는데 일단 표정도 좀 이쁘게 하고,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네 아주. 뭐 준다는 얘기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걱정 마세요. 세상에 아들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당들도 지 새끼는 이뻐서 좋은 것 갖다 먹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를 마세요. 그냥
잘 받아 누릴 준비만 하시는데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한다면 다윗이 누린 기가 막힌 축복을 여러분들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좋게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평안하고 좋은 교회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 기다리며 어려울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신 사랑은 새록새록 깨달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모시면서 새로운 새해도 승리하고 축복받으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성공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